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가정생활. 오늘 참 중요한 말씀 중에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이지요. 그러나 그 합당하지 않은 그런 연애, 이성교제, 그리고 결혼, 결국은 가정생활의 파탄, 즉 이혼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우리의 주어진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그 미혼자들은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즉 믿는 자의 결혼 준비, 믿는 자의 결혼 준비, 아직 미혼자들. 또 하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부생활. 이미 만나버렸고 믿지 않았는데 둘 중에 하나만 믿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둘 다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세 종류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믿는 자의 결혼 준비가 아주 중요하죠. 뭐 연애를 하든 소개를 하든 중매를 하든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것과는 조금 완화된 듯한 그런 말씀이죠. 구약에는 철저히 이방인과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기고 했던 사람들이 여지없이 죄에 죄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그런 결혼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이방인과의 결혼을 하게 되면 할례를 받아야 했어요. 할례를 받게 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백성과의 만남과 그런 결혼이 원칙적이었다라고 말씀입니다. 물론 뭐 예외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예의치 않은 불신자와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많은 파탄이 이르는지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의 결혼 준비는 아주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믿지 않는 자, 즉 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믿는 자로서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내 인생이. 자, 믿지 않는 자와의 이 관계 속에서 오늘 고린도서의 말씀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그 믿지 않는 자와 멍에라는 것은 짐승이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든 밭을 갈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가 같아야지 멍에가 다름어찌겠어요? 못하겠죠. 또 이 멍에를 소가 많은 멍에를 말에게 맨다. 역시 그것도 맞지 않고요. 같은 멍에를 두 개로 맨다? 그런 소와 말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똑같이 짐을 끌고 갈 수 있고 똑같이 힘을 쓸 수 있는 건 맞지만 소하고 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수레가 끌려지고 밭이 갈려진 건 아니잖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라는 건 이렇게 함께 일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일, 공동체적인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일하지 말라. 그 밑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의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둘로 비교를 했어요. 자, 의는 믿는 자, 불법은 믿지 않는 자, 빛은 믿는 자, 어둠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 벨리알.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의 별칭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 사탄과 그리스도와 조화가 되겠느냐? 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이 상관한다는 말은 어떤 목적에서 몫을 나누는 걸 말합니다. 같은 소유, 함께. 그러니까 사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동업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뭐 잘 믿어도 배신 때리고 등 돌리고 하지만은 성경에서 정말 믿지 않는 자는 동업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 사람과의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씨가 고와서 우리보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살겠냐?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이 오면 빛이 물러가듯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우리가 지금 불교 법당하고 우리 예배당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없죠. 왜 그러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인들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말은 하고 뭐 밥도 같이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뭐 버스도 같이 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자, 한 번은 우리가 법당에 가서 예불을 하고 한 번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그렇게 화려한 생활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사람도 전략적 결혼이었지만 그 많은 전략적 그런 결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정략 결혼 때문에 결국 우상의 집까지 만드는, 산당까지 지어주는 그런 말년이었죠. 헛되고 헛되다. 아무리 누리고 살아도. 그래서 근본적으로 불신자와의 연애나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상책.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적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대적이 됩니까? 신을 섬기는데 대적. 어떤 일에 믿음을 지키는데 대적. 어떤 예배를 하는데 대적. 모든 것이 다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그래서 불신자의 가족의 모든 가족들의 그런 애경사가 어떻게 되죠? 나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잘 생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신중히 생각하고 정말로 기도하고 배우자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미혼이라면 반드시 신실한 신앙인을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불신자와의 사귀고 있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기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나가는 다른 사람도 들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위에 누구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선택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떡볶이식으로 행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우리의 결혼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되어버린 결혼은 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지금 미혼자들은 반드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부관계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는 이 부류도 있고 뒤에 나오는 신자의 부부도 있습니다. 자,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런 부부 생활 중에서 누군가 하나 먼저 선택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것,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어서, 정말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건 주의 명령이다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부부가 이혼 문제가 생기면 믿는 자는 먼저 이혼 청구를 하지 말라 그럽니다. 오늘날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갈라선다는 건 이혼을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지는 몰라도. 자, 웨스트민스터에 보면은 처자 유기법이 나옵니다. 즉 자식과 아내를 버리면 그를 계속 설득하고 그에게 또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도 계속 처자를 버리면, 버린다는 뜻이에요. 버리면 그걸 허락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냥 허락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도저히 말려도 안 되고 탈려도 안 되고 아내와 자식을 버려 먹이 살지를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교회법에 의해서 목사가 허락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이건 잘못하면 이혼 조장이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화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고 또 가르치고 권해서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갈라설 수 있는 문제가 성경에서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간음, 행음했을 때. 예수님도 간음까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이혼한 것,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믿지 않는 남편이 나 너 못 살겠다. 너 예수 믿으니까 나 너 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그래? 당신이 원합니까? 내가 응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마음 바뀌었으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다른 사람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여튼 뭐 어떤 말을 어찌든지 난 당신과 정말 꼭 살고 싶다, 그렇게 애원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있다면 누가 버리겠습니까? 참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같이 살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 정도 됐으면 이미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 정도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살기로 한다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결국 전도, 그 영혼을 구원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믿지 않는 남편에게는 믿는 자 아내가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그에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살자고 애원하고 그러면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여기서 이혼이 아무 것이나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인해
그렇게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허락해 주라 그 말씀입니다. 누가? 교회에서.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지 그랬어 나 이혼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성경 앞뒤를 보면 교회가 한 말이 목회자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걸 이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믿는 자가 불신자로 인하여 그런 것에 얽맬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상대방에서 예수 믿는다고 또 믿는 거 꼴배기 싫어 놓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래도 나하고 살자 그렇게 우리가 거기 얽맬 필요는 없다. 굉장히 자유로운 말씀인 것 같지요. 그렇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하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이혼을 하기 위해 원인을 만들거나 조장하거나 유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놈이 먼저 나한테 이혼하도록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런 분들 없냐고요? 있어요. 내가 유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서 한 예로 이렇습니다. 어제 어떤 분과 상담했을 때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내가 남편이 하도 마음에 안 들으니까 이 부부관계를 거절한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가 다른 데 돌파구를 찾겠죠. 그 돌파구를 찾게끔 해서 덜미를 잡아가지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그 책임은 누가 있냐면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많은 신앙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유도해놓고 그걸 덜미를 잡아서 이혼을 조건을 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이 볼 때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불신자와의 결혼은 남자든 여자든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와 가정생활에서 모든 일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예배 생활과 믿음을 지키는 걸 위하여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집안의 식구가 누구라고요? 왼수예요. 왼수. 원수가 저기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압박하고 나를 핍박하는 게 누구냐면 나의 가까운 무촌 그리고 일촌 가족 식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바로 가장 가까운 사이에 이간질하고 회방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유혹하고 핍박한다는 겁니다. 바로 남편과 아내, 자식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이 믿는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맞받아 쳐버리고 대들어버리고 싸워버리고 따져버리고 그러면 아이고 믿는 것들은 말만 잘해요. 시끄러. 한마디도 안 줘. 그럼 어떤 남편이 대한민국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싫어하는데. 목사님 나도 싫어요. 근데 안 믿는 남편이 뭐가 좋아하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 하나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자와의 만남이 처음이 아니었고 중간에 이루어진 거라면 이건 축복이라는 거. 왜? 나를 통해서 저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수단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믿었으면 저 믿지 않는 가정이 나를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저 믿지 않는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가 그래서 그때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지금은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셨지만 당신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나도 함께 괴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집으로 보내서 거기에 중간에도 신앙생활을 하기 시킨 거 아니냐. 나를 선택했다는 거. 그거 나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정말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면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거라면 정말 생활에서 나에게 먹이고 살려주고 있다면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요, 대부분들은 뭐냐? 그런 이유는 많지 않고 다 성격 차이. 성격 탓만 해요. 안 맞는데요. 안 맞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안 맞은 걸 어떻게 맞춥니까? 진짜 에덴 동산부터 안 맞았어요. 맞춰 사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와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어 그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야 하는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책임이에요. 이걸 안 하면 법이 어쩌냐? 그게 아니라 나를 얼마나 믿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내가 너를 먼저 믿게 하면 네 남편은 네가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믿으시고 나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남편도 똑같아요. 남편도. 뭐 여자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격이 똑같습니다. 남편 아니에요. 둘 중에는 참 교회 형편상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말씀이면 남편도 똑같아요. 절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둘 다 믿어요. 믿게 됐어요. 그럼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요? 가족이죠. 형제죠. 이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부부의 생활은 어떤 이유로든 믿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요, 신앙인으로서 책임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책임 있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왜 방해하냐? 당신 왜 막냐? 그런데 가정에는 불충실하고 자기 할 일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부부생활도 불충실하다.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또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먼저 부르신 것은 믿는 자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를 둔 가정은 각각 부르신 그대로 믿는 자가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이 말씀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짐을 벗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왜?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눈물로. 왜? 나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가족, 남편, 아내, 자식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정말 믿어서 나를 선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믿지 못할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와 믿는 자의 부부입니다. 즉 신자와 신자의 부부.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믿음 생활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뒤집어서 말합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하지 않듯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즉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겁니다. 남자의 머리는 여자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우리는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애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가벌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종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흐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자와 이 결혼해서 생활을 할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이 잘 안 지켜진다는 겁니다. 자, 아내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하라. 예수님을 믿는 듯 그렇게 하라. 왜냐? 남편은 너의 머리다, 위다,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에서도 가정의 대표는 누굽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 아내가 되겠죠? 남편이 되겠죠. 그러나 부부가 있다면 반드시 대표성으로 남편이 이깁니다. 어쩔 수가 없죠? 누가 먼저 둘이 똑같이 될 수는 없으니까. 재산의 목록은 같이 할지 몰라도 누군 대표자를 맡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죠.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에게 하는 건 대표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정에서 어찌고 저찌고 해도 모든 일이 결정적으로 딱 법적으로 해야 할 때는 남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질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내들에게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몸을 내어 주심 같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몸을 버려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면 바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뭔 말씀이죠? 네가 사랑받으려면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내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겠어요? 요즘 약간 거꾸로 된 게 많아요. 아내가 남편을 달래야요. 그죠? 비유 다 맞추하고. 이거 뭐가 지금 DNA가 조금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가 아니라 남자, 여자, 남자, 요즘 또 성소수자 권리를 자꾸 어찌고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지러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 믿는 자에게는 전혀 합당치 않은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들은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길 자들입니다. 원수는 아니에요. 다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의 육체와 생각이 다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갈비뼈가 만났습니다. 제 몸을, 그러면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떠나, 이것은 부모의 모든 어렸을 때의 그런 아기와 같은 모습들에서 이제는 떠난 걸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부모님에게 빨대 굽지 말라고 하잖아요. 빨대 굽어, 빨대. 부모가 그냥 다 한 살까지 다 해줘야 돼. 없는 건 다 가져가고 있는 건 지 욕심 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자립은 둘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결혼이죠. 자, 신앙의 부부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복종,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니까 허라는 게 에헴이 아니죠. 그 에헴이 아니고
그렇게 복종하고 너는 네 몸같이 아끼라 그 말 아닙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냐고. 감기만 걸리면 자기는 뿌르르 가서 약 먹고 좋은 거 다 먹으면서 아내가 죽으면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아픈지 뭐 끊고 앓는지 대꾸도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분도 있었어. 난 진짜 봤어요. 자기는 아프면 그냥 죽기 싸고 보약이랑 좋다는 약은 다 갖다 놨는데 아내는 아파야 어디 아프냐고 묻지도 않는데요. 뭐 그런 분도 있긴 있더라고. 우리 믿는 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남편은 그렇습니다.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주어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또 아내는 예수님을 섬기듯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는 자의 결혼 준비는 반드시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가정을 이룬 사람은 먼저 믿고 있는 자가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 청구는 먼저 할 수 없지만 불신자가 원한다면 허락할 수는 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상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의 부부는 아내를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가정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생활이 지켜지면요 세상에 믿지 않는 남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다 믿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요, 못하거나. 왜 그러죠? 과거에 묶여서. 믿는 자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다. 새로운 것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죠. 과거에 절대로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반드시 우리 신앙인의 결혼 준비는 기도로 배우자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이미 삶이라면 그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신앙의 본이 되시고요. 믿는 부부는 서로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